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사고 억울함이 있지만 이 길의 마지막은 주님 나라입니다. 절대 이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좀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악수도 좀 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죠. 엄청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먼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요셉, 아론, 여호수아. 한번 있어봐. 요셉도 있고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가 빠졌네요. 모세가 있어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모세를 부활시켜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새 기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녁도 맛있게 잘 먹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을 기억에 남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셨을 텐데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헌신 다짐하는 새 기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이고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저는 퀴즈를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뭘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것은 자주 찾아오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좋아하던 취미도 이게 한번 찾아오면 그냥 다 귀찮아. 다 지루해져 버려요. 그런 감정이고요. 또 들어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사춘기 청소년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특별히 대인 관계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서 되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에 박힌 일상이 계속 반복될 때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권태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권태예요. 그 기간을 붙여서 말하면 권태기죠.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육신에만 이 권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에도 권태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매너리즘이 있어요. 이 매너리즘이 한번 우리 신앙에 찾아오면 평안했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됐던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확 저하가 돼요. 다 귀찮아, 그죠? 그냥 뭔가 다 지루해져 버려요. 실증이 나버립니다. 열정도 식어버리고요, 사명감도 식어버립니다. 활력과 창의력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늘 쳇바퀴 돌듯이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에 길들여져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영적인 권태기를 맡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의욕도 없고 열정도 식고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가고 먹고 배부르고 좋다 하고 그렇게 뭔가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패턴으로 그렇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한 번은 영적 권태기가 아닌가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영적 권태기를 걷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를 오늘 성경은 주목합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무료하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사건이었냐면 11절에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네, 이 그냥 지나쳐볼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베드로를 봤다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전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버리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 정도로 지금 베드로에게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도 바뀌었지요. 또 삶의 목적도, 사명도, 삶의 양식,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새 기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깨어남의 역사와 새로운 인생의 전함과 또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7절, 5, 6,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 6, 7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업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지금 삶에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전환됐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간접적인 체험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신앙의 대전환점을 베드로가 그날 맞이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변혁의 이야기를, 이 인생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앞서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기 이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간접적인 체험이 또 있었다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흥분한 채로 형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들었어요. 간접적으로는 체험한 거예요. 자신의 장모를 예수라는 분이 치유해 준 간접적인 체험이 있었고, 또 동생이 흥분하게 정말 간절하게 형한테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체험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무신경하게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봤는데 사실 전체를 봐야 돼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이제 베드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곁으로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설교를 베드로가 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신경하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익숙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라고 아십니까? 군중 심리.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면 나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게 군중 심리예요. 군중이 관심을 갖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군중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물 손질하다가도 뭐지? 저게 무슨 일이야? 저분이 누구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다 귀찮아. 네, 그냥 지루해요. 기계적으로 익숙한 그물 손질을 하고 전혀 무신경하게 예수님 쪽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간접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날 갈릴리 호숫가에 설교하러 가신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이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인생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주신 그 지금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까이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도전을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5절이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5절의 대답을 제가 좀 생동감 있게 조금만 더 양념을 쳐보겠습니다. 자,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부입니다. 제가 어부고 저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지금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의 생리를 잘 압니다.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5절의 고백입니다. 너무 잘 알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이 고기잡이만 수십 년 한 정말 베테랑입니다. 이 생리를, 이 갈릴리의 그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친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순종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마 무태서 멀리 깊은 곳으로 배를 몰았겠지요. 그리고 그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어떻게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난생 처음으로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혼자서 이게 안 되니까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멀리 있었겠죠. 손짓해서 불러서 이 그물을 함께 고기를 배에 싣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의 양이 2배에 가득 차요. 자신의 배에만 만선이 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의 배에도 만선이 됐어요. 2배에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다.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식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이 2가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2가지 대반전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대전환이 일어나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위자, 그러니까 설교도 좀 권위 있게 하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세상에 좀 권세 있는 권위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져요. 뭐라고 부르죠? 주여. 선생님은 세상의 권위자를 의미했다면 주여는 신적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신적 권위자로 베드로의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식의 변화예요. 2번째 인식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만선인 배를 이제 무태에 착륙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베드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분들은 그 영혼의 비명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전에 들어서 알았다면 지금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이 누군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비춰보니까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인식이 깨어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2가지 분명한 인식이 전환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자시고 나는 죄인이고,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점점 식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눈물로 찬양했던 그 열심과 마음이 점점 초심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영적 권태기에 빠질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교회 생리에 익숙하면 누구나 다 이따금씩 영적 권태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빠질 수는 있어도 빠지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오래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건 잘못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접이 아닌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영적 권태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도 무료했어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이 삶의 전환이 찾아온 것이죠.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권태기, 영적인 권태기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때 다시 식었던 우리의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식어졌던 사명감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달라져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어떠한 전환점이 또 있었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소명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10절과 11절이에요. 예수님께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있는 경외심을 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순간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는 했으니까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조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혼 구조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소명의 전환점을 새롭게 맞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네. 이게 이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확증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은 전부입니다. 생업수단이에요. 그거를 버렸다. 그걸 포기했다는 것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전부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생업, 자신의 삶, 자신의 도구를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네,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예수님이 아니라, 머리로 인지하고 정보로서 한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로, 가슴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고 또 새로운 사명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간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기억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경험하면 매너리즘에 걸린 사람, 영적 권태기 걸린 사람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사람도 다시 새로운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할 단 한 가지 분명한 일은 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굳이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 여러분들께 이 놀라운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뭔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변화받고 회복 있고, 또 예전에 순종을 못했는데 이제 순종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베드로처럼 권태기에 빠졌던 그 신앙이 새롭게 대전환점을 맞는 거, 이것도 헌신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의 놀라운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정말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제가 우리 요셉, 아론, 여호수아 세 기관 회원들에게 이 헌신, 더 깊은 헌신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아직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아직도 처음 신앙 그대로 열정과 순수함, 그 신앙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신앙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나야말로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었구나 라고 깨닫으시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영적 권태기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위험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님, 생생했던 그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간절히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시 권태기에서 극복하고 다시 신앙의 전환점과 소명의 전환점을 갖는 여러분과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금요심야를 통해서,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 그렇게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숱한 세월 속의 작은 움직임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오늘 헌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기가 아직 불타오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명감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실제로 현실로 만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 아론, 여호수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화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 사명자로,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요셉, 아론, 여호수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한 권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적인 권태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외로움에 처하거나 하나님 교회를 이탈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 붙잡고 기도로 똘똘 묻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약함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너그럽게 하나님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 정말 포용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